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1장 26절, 27절 단 2절만 받도록 합니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건강한 발걸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리고 또 모양이 어떤 뜻인가, 그리고 또 이 형상이 회복되면서 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소통이 회복된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 그림자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다. 그림자는 이 실체는 아니지만 또 그림자를 통해서도 그 실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모양이라는 단어는 닮았다, 비슷하다, 이런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라 해서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나중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엄연히 구별된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같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닮아가는 건 목적이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은 치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것이 그 반려견이죠. 우리는 이제 요즘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가 되게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려견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렇게 사람 다쳐가지고 꿰매는 것은 뭐 이렇게 뭐 10,000원 주면 꿰매주고 뭐 이런 식이죠. 보험이 다 되니까. 근데 뭐 이런 뭐 반려견 꿰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검사비도 많이 나오고 뭐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존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 입는 옷도 입히고요. 뭐 저번에 보니까 애견 카페라고 있는데 진짜 뭐 아주 최고의 막 이렇게 디저트 같은 거 나오는데, 저도 생전 안 먹어본 걸 이렇게 걔한테 딱 해서 대접하고 하는데 참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옆에 앉아 있고 세트로 이렇게 막 빙빙빙 돌아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턴테이블 같이 미니로 해놔서 막 최고의 그 뭐 이렇게 크림으로 된 것도 먹고 딱 묶어주면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이름도 뭐 비슷하게 돌림자로 다 해주잖아요. 그 가족 이름처럼 이렇게 호적까지 올리지 않는지 뭐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런 건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떤 면을 보자는 거냐면, 우리 인생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겠지만 또 한편 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거를 성화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이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었는데 안 변하냐, 10년 다니다 항상 그 모습이고 참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 이렇게 하지만 진짜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영이, 성령이 계시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평생 이렇게 안 변하고 저 사람 진짜 죽으면 천국 가려나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목회자가 보기에도. 그런데 죽기 직전에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이렇게 하루 사이에 막 눈빛이 변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가진 소유를 막 털어서 교회를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혹시 여러분 황금 내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변화가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속도가 다릅니다. 막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확 올라가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조금 빠르게 가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나도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좀 드러나면서 좀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거든요. 평생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니고 죄 짓고 살다가 막판에 회개하면 정말 그거는 향기가 나지 않죠. 어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이렇게 가는 좀 수치스러운 그런 구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너는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허던 거 다 하다가 예수 믿고 왔다고 그러면 야 너는 진짜 참 주님도 좀 십자가에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야 참 너 때문에 괴롭게 해놨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만큼 어떻게 아름답게 회복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합니까? 나이 먹으면 저절로 사람들이 품위가 생기나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더 완고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융통성이 사라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여러분은 혹시 안 그러나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조금 녹음기로 이렇게 틀어보시면 어떤 사람은 5번, 6번, 7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이야 그 소리를 하고 싶으면 계속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안 될 사람이 결정이 돼요. 언제 결정이 됩니까? 창세전에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하십니다. 뭘로 예정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씀으로 조금씩 더디지만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전도를 많이 하죠. 전도를 정말 수도 없이 합니다. 전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전도해도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막 밥을 사주고 막 눈물을 뿌려가면서 해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입은 사람만이 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마다 이렇게 강건을 전도하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을 창세전에 입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하면 할수록 주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이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본 일이 없잖아요. 그들은 뭐 발가벗고 다녔지만 수치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죠? 우리도 그잖아요. 좀 수치스러운 거 있으면 요즘 이 마스크가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마스크 써버리니까 창피하지가 않아요. 눈만 나오니까 뭐 저 사람이 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뭐 쓰리빠 끄고 다니면서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붕 떠고 다니도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감추잖아요. 화장으로 마스카라로 오리리 카바마크로 다 메꿔버리잖아요. 이거를 오리리 카바마크 모르시는구나.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사람이 뭘 자꾸 이렇게 예쁜 옷을 입어야만이 되고 감춰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막 가면을 쓰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감추고 그 막 이 형상이 회복 안 되면 막 열불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속서 이거를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떠넘기고 막 결국은 자기 하는 말에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자녀를 혼내키고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가 열받은 거를 자녀들한테 하는 거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녀한테 공부하라는 거고, 자기가 죄책감이 있으니까 똑바로 살으라고 하는 거고,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죄짓고 살아면서 자녀들한테 막 신앙생활 잘하라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시원하거든요. 이게 다 전치입니다.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계시니까. 이 마음이 행복이 있어야 행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게 삽니다. 현대인들이 불안이 많습니다. 이 불안하니까 막 스마트폰을 갖고 살아요. 이 불안을 제일 빨리 해소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그 막 이 젊은이들도요, 딱 나가면 뭐부터 하는지 알아요? 레시버부터 꽂아요, 이렇게. 여러분 안 보셨어요? 이 젊은 친구들 이거 꽂고 딱 보면은 딱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잡생각이 안 들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 상담실에 와서도요, 물어봐요. 선생님, 이렇게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놓고 이걸 봐요. 제가 딱 2명 봤습니다. 한 보름 사이에. 보면은 막 희한한 액션 막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말할까요? 하세요. 그러고. 근데 들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몰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가만히 있다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딱 두 사람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불안하대요.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불안하대요. 중독이 온 거죠. 그 행동이 상담 받으면서도 이걸 해요. 아마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막 이거 누르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2층에서 제가 2층 담당 부교육자였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될 스마트폰 많이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기저기서 형광등 켜는 것처럼 막 화려해요. 막 깜짝이야 놀랍니다. 이 중독이에요. 불안. 마음의 불안을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애들을 혼냅니다. 너 그렇게 해서 커서 못 되려고 하냐? 근데 자기는 그것이 못 됐으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혼을 낼 때는 시원하거든.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까? 기대할 수가 없죠. 예수의 영이 없는데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성도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성숙하고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들어주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이렇게 말이 거칠까? 좀 반성이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안 될까? 가만히 성경을 좀 이렇게 연구를 이번 한 3일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형상이 회복? 첫째는 뭐냐면 불신자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예수의 영이 들어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몇 번 봤거든요. 왜 세례를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교회는 다니는데 받고 싶지 않대요. 안 믿으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를 한 20년 넘게 다니고 성경도 7번 타자를 쳤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싶지가 않대.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닙니까?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닌대요. 이런 사람들도 봤고요. 뭐 개인정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교회에 오면 좀 어리숙한 사람이 많으니까 사기치기 좋으니까 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이게 엄마 어디 가요? 그럼 나 전설의 고향 가. 그러면 이게 예술의 전당 가는 거잖아요. 못 알아들으세요? 엄마들은 이름을 잘 모르니까 야 밥 먹자. 그럼 빨리 와 숟가락도 알아.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업관계로 무슨 누구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 형상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의 영은 들어갔지만 성화가 너무너무 더디니까 이게 저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좀 이걸 좀 알면 좋겠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대다 이게. 지금이 말세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거의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백교회를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이 수요일날 얼마나 바쁘세요. 그런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교회 오는데 결국은 자기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뭔가 목적을 위해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뭘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합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만 자랑하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이 말세가 되면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아까 전에 우리 장명희 사님 참 좋은 거 했죠.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거 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가 돼가지고 미안해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은요,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뭐 그잖아요. 언제까지 허니문이겠어요? 결혼하면은 뭐 한 석 달, 한 1년은 꿀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뭐라고 그래요? 막 꿀 떨어지는 뭐 기간이다 이래가지고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하잖아요. 신혼. 근데 1년, 2년 지나면 막 쓴내가 나잖아요. 아유, 내가 저런 거랑 결혼해가지고 미쳤지. 막 발등을 찍고 막.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승현 목사님 데려다 놨더니 막 모든 거 제가 예를 들 줄 알았더니 또 뭐 알고 봤더니 고놈이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발등을 찍었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조금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도 저한테 실망하실 겁니다. 사람은 다 뭐 저도 뭐 별명이 한두 가지 있지만 뭐 쪼잔이도 있고 밴댕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당신이 밴댕이야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다 듣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따라서 하죠. 성숙한 밴댕이. 왜 그러냐면 그래도 좀 식은 밴댕이가 뭐 상하고 뭐 고래는 안 되더라도 좀 커져야 하잖아요. 창자도 좀 커지고. 이 히브리 사상의 창자가 이게 마음이 창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플랑크란 말이 뭐냐면 가슴이 찢어지듯이 사랑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불쌍히 여기도, 이런 말이 스플랑크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밴댕이란 말도 되게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살다 보면 허니문이 지나가고 꿀 떨어질 줄 알았더니 쓴맛이 나고 막 연기가 쾌쾌한 것 같고 막 내가 뭐 이거 잘못했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서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했을까? 저도 그잖아요. 저도 연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행복할까?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갈까? 언제까지 이렇게 다독다독만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안 좋고 뭔가 좀 이렇게 얼굴을 어두우면 이렇게 되나? 성도들도 막 저한테 별소리 다 하죠. 뭐 여기서 이 방송 저긴 저 방송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장단을 어떻게 다 박수를 치겠어요. 이게 다 생각이 다 다른데. 그러면 내가 말하니까 뭐 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조율해가고 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도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여기 올 정도면 성도들 중에는 그래도 지도자급인데 그래도 소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되고 뭔가는 좀 다시 0점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성찰을 해보는 거죠. 내가 과연 어떻게 했기에 저렇게 반응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0점을 조정해 가면요 진짜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조금 지나면 뭐 맨날 고설교만 하는 거 이러겠지만 좀 지나면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맛있다고 막 치킨만 먹고 보면 뭐 무엇이 제일 맛있어? 그럼 자네들 뭐 치킨이 좋아요. 그래 좋다. 치킨 사주겠다. 이래가지고 오늘은 후라이드, 내년은 양념, 모레는 뭐 양동치킨, 모레는 BBQ, 글패는 BBH 이렇게 하고 맨날 치킨만 먹으면 막 계란만 먹어도 막 닭똥 냄새 납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어도, 김치에 된장국은 맨날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회복을 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죠? 이유를 상대방에서도 찾고 나에서도 찾고 서로 조율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이러면은요 진짜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는 상당히 거의 대부분 그렇게 피드백을 할 줄 아는 분들인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 중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삭군도 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어떻게 된다?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주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달아나는 이유는 그가 삭군이기 때문에 양을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삭군은요 자기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비유에 안 맞는다고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막 버리고 가버리고 아이 뭐 교회 옮겨야 되겠는데 아이 뭐 이거 뭐 이러면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결혼도 했다가 막 헤어지고 뭐 12번씩 이혼하면 뭐 내 입맛에 다 맞습니까 그게? 따라서 하죠. 맞춰가자. 맞춰가고 좀 그래야지 뭐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맞춰가고 말이 좀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이 강팍한 마음을 쪼개보는 거예요. 좀 변화되면 그냥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조금씩 변화되는 게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주님이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래가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죠? 맡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목사의 세계를 알고 다 알잖아요. 함부로 맡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딱 애정 관계가 성립이 됐잖아요. 그러면요, 이 담임 목사로서 아버지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이분들이 다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게 하는 그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시라에게 상처될까봐 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런데 내 양이 아니면 가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밥 한 끼라도 내가 먹이고 그냥 누른밥에다 김치라도 먹이는 거고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또 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지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막 조종을 합니다. 팔을 꺾어요. 통제를 합니다. 지배를 하고요. 착취. 주님의 방식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해봐요.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만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그런 이 스피치를 보면요, 가슴이 터집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나를 보면 깝깝해서 막 12번이고 나는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려주시고, 그죠? 아직까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아직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한다.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들이 깨달으니까 가르쳐줄 걸 맞고 속은 깝깝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너희를 받아주는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때가 되면 이 교회를 너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절대 가스라이팅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맡고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다짐한 게 그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지 않겠다. 모든 교회에서 사역, 뭐 직분, 무슨 뭐 헌물, 모든 이런 것들이 주님이 그런 감동을, 그래서 저를 보냈나 봐요. 모든 것들이 내가 진짜 하고, 우리 따라서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주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했어요. 과부의 그죠, 두렙돈도 그렇게 받으셨고, 그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십시다. 그냥 무슨 뭐 부흥 강사 불러다가 뭐, 저는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작정을 사람, 뭐 100일 작정할 사람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안 일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일어나면 나만 죄인 거. 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것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서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찌고 뭐가 재정이 힘들고 그래도 저한테 그런 소리 그냥 할 생각도 하지 말고 할 사람도 없지만 진짜 힘들어도 함께 가십시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건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요, 확신을 합니다. 심령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재정도 회복되고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화백이 될 겁니다. 저는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양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물어갈라 해도 그거를 지키는 것이 저고,
지키는 것이 우리 장로님이고 지키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누가 뭐라고요. 엄마 아빠가 지켜야지 그것을. 아무나도 와서 막 낼름낼름 이렇게 쳐다보면 그럼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제가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지만은 그런 걸 보면 냅서 안 둡니다. 예수님도요.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엄청 거친 욕입니다. 그런 말 하면 진짜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주먹다짐합니다. 주님이 이 주님의 양을 손을 대는 건 내버려 안 뒀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오늘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에 교회 아니든 밖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싫은 걸 강제로 시키고 팔을 비틀어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이코패스들, 소시오패스들 이게 이 통계를 내보니까 사이코패스가 100명당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명당 1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명 정도 있어야 맞아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두 명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말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니까 끈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남았잖아요. 이 진짜 백이만 남은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 엄청난 칭찬. 주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진짜 백이다. 참 이쁘다. 내가 복을 마음껏 진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기분 좋을 때는 호화 굴이 떨어지는데 조금 기분 나쁘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죄책감을 심으면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진짜인가 가짜인가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거예요. 가짜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갑니다. 그리고 쌈이 붙고 감정이 상합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 내 마음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틀리지.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좋은 거예요. 더 맞춰가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트리고, 그죠? 주님의 형상을 더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구나. 그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싹 피해서 가버리라. 피해라. 싸울 필요도 없다. 에너지를 아껴라. 마지막 때에. 그죠? 그 대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직분도 받았고 이렇게 됐고 다 교회를 이렇게 막 모태신앙이고 다 그런다는데 저렇게 교회를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그를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 주지만 그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보면 장면 이사님 애기 둘 찍어요. 얼마나 잘 들어요. 이쁘죠. 얼마나 저를 막 무섭게 쳐다보잖아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나.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소녀들이 이런 사이코패스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이게 내가 얼마든지 저걸 주물럭거릴 수 있겠구나.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딱 알고 달래도 그러면 타크닥 먹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자친구하고 연애 관계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데 다리가 분질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매일 와요. 그 청년이. 9시까지 있다 가는데 뭘 하냐면 계속 과자를 먹어요. 사람들이 사온 거 있잖아요. 음료수 까서 먹고. 근데 열흘 동안 매일 왔는데 자기는 안 사와 하나도. 그리고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매일 와주니까 고마웠는데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근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자는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좀 사와야 되는데 안 사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먹으러 온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밖에 있으면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안해서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데 내가 나를 세워놓고 1시간, 2시간씩 거기 있다. 기분이 나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시 이래이래해서 엄마가 이런다는데 엄마한테 점수 좀 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 그랬어?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내 교유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면 아, 내가 이래서 그분이 그랬었어. 아, 한번 생각해보고 아, 나도 그럼 이렇게 나와야 말이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화를 내버려요.
네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나를 함부로 판단해? 가스라이팅이 들어가요. 그럼 헤어져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이제 그때 알아차려야지. 이 사이코패스거든요. 11년이 이미 지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폭력하고. 근데 왜 이제 그 여자가 결혼했냐면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럼 엄청 반지도 사주고 막 제일 좋아하는 걸 다 해요.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걸 뭔지 알아먹는 그 비상한 머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장착이 돼 있어요. 쭉 스캔 쭉 들어가면 자는 저거 좋아하는구만. 가방을 좋아하네. 그럼 가방을 몽땅 사줍니다. 칭찬을 좋아하면 칭찬을 몽땅 해줍니다. 치킨 좋아하면 막 오늘은 BH 내일은 BBQ 막 사줍니다.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카드가 여자 카드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이혼도 보다 애기를 둘 놔버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느껴질, 우리 따라서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상담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강팍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런 말뿐인 교인들, 그리고 사꾼 같은 목자들, 그런 교회 신천지, 이 신천지 사람은 이만희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만희는 압니다. 이만희 밑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방식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지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성도들을 드라이브하고 몰아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향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너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말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정말 이런 그 주의 종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직까지 기도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착하게만 하고 우리 아들 그 순둥인데 그냥 멋있게 보이는 오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후려가지고 엮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같이 품어줄 수 있는 그 남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평생 이런 사이코패스들하고 한 번도 엮이지 않도록, 그런 교회에는 발을 들이지 않도록, 그런 목회자하고는 엮이지를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보게 되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가 싹 피해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오늘 뭐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장착이 안 되면요, 망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도 못하고 소명도 부르심을 못 듣고 하나님 주신 물질도 뺏겨버리고 은사도 식어져 버리고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분별해서 이 이리들이 이렇게 날름날름하면 탁 쳐내고 말이에요. 내 가정을 지키고 심령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기쁨 은사도 지키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감히 무너뜨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어느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서로 상의하고, 제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상의는 하겠지만 강요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성도들 사이에서도 강요하지 말고 상의하고 서로, 그죠? 따라서 먼저 물어보자. 꼭 먼저 물어보고 들어주고, 이거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죠? 꼭 상의하고 물어보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성장하고 재미있고, 이 물어봐줘야 재밌습니다. 이 재미가 나야 교회도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복한 삶, 천국 갈 때까지 나날이 성숙해지는 삶. 남들이 볼 때, 야, 니네 집은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재밌냐? 별것도 없어. 김치하고 먹어서 행복한 거야. 이렇게. 니네 교회는 뭐가 재밌어? 별것도 없지만 너무너무 재밌어. 재밌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